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리 척정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돈을 빌려주는 자를 기억하시고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호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삶, 나름 영적 교통으로 멀어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그 하늘로부터는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준다는 것, 그래서 구워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가난한 자는 땅이 있는 동안에 가난한 자는 계속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상대적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창조 구조상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항상 이렇게 섞여살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구조를 만드셨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신명기 15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15장 11절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이 땅에서 가난하게 된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모략 속에 있습니다. 구원의 모략이라고 해야 되겠죠. 성령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마귀와 사망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성품을 얻을 수 없고 행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깨우치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는
75억이죠. 이제 75억의 인구들에게 우리가 더 될 수도 있겠죠. 그 인구들에게 늘 그들이 죽어서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성령은 쉬지 않고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항상 깨우치십니다. 항상 진리를 나타내시는 일에 성실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난한 자도 놔두고 부자도 놔두고 그래요. 그건 창조적 하나님의 구조를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해놓으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다 거기에 기결돼요. 예수 없이는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예수 없이는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더 세밀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시는데 그 사랑이 아니면 인간은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간에게 날마다 깨우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깨우치기 위한 그 바탕 깨달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깨달음의 기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치는 겁니다. 사람이 가난을 알면 가난이 얼마나 힘든 건지 절박하죠. 없으면 있는 집으로 빌리러 가야 돼요. 얻으러 가야 돼요. 사람마다 이제 갚을 것을 약속하고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갚을 테니까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나는 갚을 수 없으니까 좀 주시오 이런 사람도 있고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요. 이제 그 폭이 이제 그 복합적으로 나오죠. 언젠가 내가 반드시 갚을 거야. 그러니까 좀 빌려줘. 그것은 막연하죠. 며칠 날까지 꼭 갚아줄 거니까 좀 빌려줘. 이렇게 하는 것은 예, 확실하죠. 사람이 이제 가난하다고 해서 다 또 나쁜 사람은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을 뿐이지 신실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남의 것을 그렇게 걸딱질 안 해요. 걸딱질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가난을 핑계로 해서, 없는 걸 핑계로 해서 강제로 뜯어먹는 거. 이걸 이제 걸딱질이라고 봐야 되겠죠. 가난을 핑계로 해서 나는 돈이 없으니까 네가 돈 내. 친구들 따라서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그러면 나는 가난하니까 네가 돈 내. 네가 부자잖아. 그러면서 자기 밥값을 내질 않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부자고 부자는 부자였지 왜 내 밥값을 내야 돼?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것을 핑계로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 그게 좀 아는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가난이 무기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을 가난으로 병기를 삼아서 살아가는 방법을 궁리를 하면 자기 치면 세울 거 다 세워가면서 남의 돈을 갖다 쓰고도 갚을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돈 없어, 못 갚아. 그럼 처음부터 쓰지 말아야 돼. 써놓고 이제 배를 입는 거죠. 그래, 남의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네,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비평하고 비판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지 남의 그런 어떤 것을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이 자리에 이렇게 이런 시간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런 짓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라고 특정인을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가난을 핑계로 삼아서 할도리로 얻는 사람은 많습니다. 어디 뭐 단체 모임을 할 때 회비를 내야 되는데, 그럼 나는 가난해 못 내 하는 사람도 있고, 네가 좀 대신 내줘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이 좀 지금은 없어서 못 내지만 얼마 후에 며칠 날까지 꼭 내겠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짐승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기회가 되는 거죠. 기회. 그러니까 생태계를 파악을 해가지고 이 가난을 무기로 삼아서 내가 남의 것을 그냥 걸탁질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몇 개나 되나를 생각을 해서 항상 그런 쪽으로 상황을 몰고 가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니까 밥값도 안 내야 되고, 가난한 사람이니까 할 일도 안 해야 되고 등등 그런 비상식적이고 염치 없는 짓들을 합니다. 사실 걸탁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는 없어요. 근데 결탁이라는 말이 이제 걸탁이라는 말로 이제 자리막은 것 같아요. 결탁은 예를 들어서 몇 사람이 모인 그 단체 속에서 서로가 짜겠죠. 결탁. 형님, 내가 가난하니까 형님이 말빨이 세니까 좀 나 좀 해주시오. 가난한 사람 안 내도 된다. 좀 봐주자고 하시오. 그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해갖고 모일 때, 자, 회원님들은 다 돈 내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빨이 센 사람,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이게 좀 있는 사람들은 있는 대로 내기 좋지만 없는 사람들은 내기가 그렇잖아요. 그냥 없는 사람들은 이제 안 받는 걸로 하든지 누가 좀 어떻게 좀 해봅시다. 그럼 이제 누가 낸다고 하면은 다행이지만 낸다는 사람 없으면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하면은 이제 안 내도 되잖아요. 이렇게 없는 거를 이용을 해서 걸탁질, 결탁질을 하는 거죠. 짜고 치는 거죠. 그러니까 뻔뻔한 거죠. 사람이 다 자기 일에 책임을 져야 되죠. 그게 기본이죠. 근데 기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은 갈등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내용이 그거예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걸딱질을 하는 것이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야 되냐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 가난을 무기 삼는 사람한테 그 불쌍히 여겨준다면 그 사람은 가난이 곧 강도의 무기에 해당되는 거죠. 가난을 이용해서 남의 거 그냥 뺏어가는 사람이죠. 자기 점을 안 지는 거고, 남한테 붙어갖고 남의 진액을 빨아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받아주면 그런 사람으로 굳어지게 되죠. 필자가 항상 강조한 바와 같이 잠언서를 해석할 때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대입해야 된다고 늘 강조를 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없는 걸 이용해서 날강도짓을 하게 만드시겠냐 그래요. 그 날강도죠. 남의 것을 그냥 먹으려고. 그게 참 악한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가난한 자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제를 해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하면서 예수로 사는 훈련을 주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복잡성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복잡하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뭐를 가리키냐면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걸 가리키려면 돈이 풍족해야 될까요? 돈이 없어야 될까요? 양면성은 다 있어요. 돈이 풍족해도 예수 없이는 못 사는 훈련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돈이 전혀 없어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예수한테 매달리죠. 예수가 안 주면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쪽으로 끌고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부자로 데리고 가서 나는 예수님이 안 도와주면 이 돈에 마음 뺏겨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누리는 길로 달려갈까 두렵습니다. 예수님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서 돈을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 다스림의 은사를 예수로부터 받는 거죠. 예수로부터 받는 그것을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안 된다고 예수 앞에 절실하게 매달리는 거니까 그 사람은 또 아무리 부자라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그 돈을 다스려야 되니까. 돈을 다스리지 않으면 돈에 끌려가서 결국은 예수를 떠나게 되잖아요.
돈에다가 마음 뺏긴다 이 말이에요. 재물이 넣어도 치심치 말해야 된다고. 돈이 주는 그 매력에 흠뻑 빠지면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성령의 각성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게 된다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문제가 없죠. 오히려 더 그게 좋죠. 네, 그게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자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드러나갖고 아 우리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 없이는 못 사는구나 해갖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미지근한 상태로 빠지는데 미지근한 자들은 토해버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불로 연다는 금을 내게 주지 않으면, 내게 팔지 않으면 나는 미지근한 상태를 벗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 나한테 흰옷을 팔지 않으면 벌거벗은 수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나에게 안약을 발라주지 않으면 눈먼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가련하고 가난하고 공고하고 벌거벗고 눈먼 것을 확인할 길조차도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안 돼요. 이렇게 아무리 부자라도 그쪽으로 매달릴 수만 있다면 돈이 많아도 아무 문제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셔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 고품 갈증에 완전히 빠지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완전히 빠지고 필자가 요즘 계속 강조하죠. 대한민국의 성령 대각성이 몰아친대요. 성령 대각성이 몰아치면 그게 뭐야? 이럴 거예요. 그거는 예수 가치를 깨달아서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철저하게 깨달아가지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거의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전심전력하고 그럼 예수가 그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예수가 바깥에서 그 사람한테 얼굴빛을 주는 거하고 예수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얼굴빛 주는 거 다르죠. 우선 바깥에서 주는 것은 예수 가치를 깨달아서 예수를 얻는 데 주력하게 하고요. 예수를 얻으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다 얼굴빛을 비춰주면 내가 너를 통제하기를 원한다는 그 얼굴 속에 예수의 성령의 욕심이 성령의 소욕이죠. 어마어마하게 들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 엄청난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예수님 앞에 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화답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다른 말로 응한다고도 하고요. 무슨 상태를 말하냐면은 하늘이 있잖아요. 하늘이 맑으면 태양빛이 그대로 땅에 비치죠. 하늘에 구름이 낀 그 두께만큼 시커먼 구름이 끼면 하늘이 시커멓게 되고 푸른 기름이 끼면은 푸르게 되고 붉은 구름이 끼면 붉게 되죠. 그러니까 그대로 그 사람 속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 속에서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죠. 예. 그래서 예수를 얻고 예수한테 통제받는 고품과 갈증에 사로잡혀 사는 것. 그래서 그것이 그 삶에 이루어지는 것. 이루어지고 그래서 완전히 하얗게 달궈진다는 것. 예수가 들어가서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억제하도록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는 것을
하얗게 달궈졌다고 그래요. 단색, 백열 상태. 풀물불 속에 쇳덩어리가 들어갔을 때 가열하면 빨간색 되고, 더 가열하면 노란색 되고, 더 가열하면 하얀색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와서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는 거죠. 완전히 사로잡아 줍니다. 완전히 사로잡아 주죠. 그리고 오셔가지고는 그 사람 속에다가 손가락 하나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완전히 예수가 완전히 통제를 해서 길들이셔요. 그래서 예수가 그 몸을 완전히 주장하는 거죠. 그거를 예수와 합하는 영,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서 합하는 영은 주와 합하는 영이라고 그러죠. 주와 합하는 영은 한 영이다. 그러죠. 한 영 상태. 그 사람은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몸으로. 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 사람 몸을 완전히 사로잡아줘서 그 사람 몸으로 사는 것을 신옷 입었다. 그렇게 신옷 입고 예수와 함께 다니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 몸을 통해 사니까 예수와 함께 다니는 거죠. 그러면 예수는 어느 길로 가느냐? 하나님 본질이 그의 길이죠.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인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한 거예요. 하나님만 능하시죠.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삼위이시니까, 이 중에 한 분이시니까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하시죠. 그분은 삼위일체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하고,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하나님식으로 사는 데 능하죠. 그거를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식으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하도록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들만, 예수 안에 있는 그들만 예수 안에서 완전히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라는 건 그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카페로 사는 데 등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등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식으로 사는 데 등하고 하나님 미션으로 행하는 데 등하는 거죠. 예수가 아니면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돈 있는 사람을 이끌어가는 과정이고요. 돈 없는 사람은 또 어떻게 이끌어가시냐,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예수께 매달려죠. 예수님, 밥 없어요. 밥 주세요. 예수님, 옷 없어요. 옷 주세요. 예수님, 신발이 다 떨어져서 신발 주세요. 전적으로 하나에서도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예수께 구해서 받아야 돼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어떻게 할 길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를 가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돈 나올 구멍을 다 막아버리시는 거죠.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되는 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거기 때문에 성령의 각성을 위해서 우선 가난을 주셨다고 봐야 되죠. 가난하다고 하는 거는 돈 나올 구멍이 희박하다, 희소하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양식을 살 길이 없어지는 상태. 돈이 있어도 양식을 못 사면 가난하죠. 광야 한가운데 갖다 놓고 호주머니에 금이, 그 수레에 금이 가득 차 있어도 물 한 방울을 못 얻으면 물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이사야 30장 19절에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내가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짐에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랬어요. 거기 보면 이사야서 30장 20절이에요.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 이랬어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돈 들어올 꿀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성령께서 다 막아놓고 진리를 깨우치시려니까. 나올 거먹은 예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예수께 부르짖으면 예수께서 돈을 공급해 주죠. 아니, 떡을 살 곳이 없으면 떡을 줘야죠. 실질적인 걸 줘야죠. 그러나 이제 떡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곳에는 돈을 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를 좋아하셔요. 이게 하나님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식,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 없이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치시는 거죠. 평생을 깨우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완전히 결합해가지고 예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길들이시는 과정에서 빚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몰아넣어가지고 광야에서 예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 광야를 통과하는 상태를 말하죠. 이런 상태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을 해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배고파요, 밥 주세요. 하나님 돈 없어요, 뭐 주세요. 이렇게 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갖다 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사람이 스스로가 자가 발전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스스로가 잘나서 자가 발전이 되어서, 그러니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그 사람 마음속에 착한 마음이 있어서 우러나가지고 그걸 가지고 선대를 한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그는 큰 잘못인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거는 바른 해석법이 아니에요. 성경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있잖아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 마음을 움직여요.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을 줘가지고
저 사람한테 돈을 얼마 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집어넣어주죠. 그럼 그 사람이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그걸 행동한단 말이죠. 예. 그것이 바로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인간이 착한 마음 먹고 남을 도와준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받으시지도 않고요. 물론 배고파서 굶주려 가는 사람은 인지상정으로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죠. 짐승도 배고파하면은 한겨울에 양식을 주는데 하물며 인간과 인간끼리 그런 선대가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가난한 사람을 통제를 해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게 다 꽁꽁 틀어막았는데, 다 틀어막았기 때문에 광야는 돌로만 가득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돌이에요. 아니, 돌에서 어떻게 물이 나오고 양식이 나와요? 우리말에 굳은 땅에 물 보인다고 아주 그 굳은 사람들 많아요. 돈에 인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네? 물론 이제 배고픈 사람이 있을 때 주고 가니까 준다고 쳐요. 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게 만들어 놨다고. 그 도와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어떻게 인간들이 뚫고 인간의 의로 남을 도와줄 마음이 없겠어요? 그는 어느 것 아니에요. 어느 것도 다.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문을 닫아놓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교회 문을 열면 사람들이 확 밀려 들어오죠. 예수님이 닫아버리면 사람이 안 와요. 그래서 예수님 손에 달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바로 그것을 깨우치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라는 말은 예수가 광야로 몰아넣어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놓은 가난한 자들이란 뜻이에요. 예수 없이 살아갈 수 없도록 가난 속에 묶어놓은 자들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거죠. 아무도 그 사람 돌아보질 않아요. 왜? 오직 예수의 손길만 그 사람을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관하시니까요. 예,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한 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이유를 분석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많은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그 가난 속에 몰아넣어서 예수한테 매달릴 때마다 풀어주는 형식으로 그 사람을 길들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난이라고 하는 글자 속에 다 들어가는 사람들이지만, 네. 예수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막아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는 그 마음, 긍휼히 여겨주는 그 마음을 어떤 사람인가를 통해서
이제 행동하게 하시겠죠. 예수님이 저녁 밥을 가난한 사람에게 먹이려고 자기가 이제 이끌어가는 사람이요. 예.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그 기도가 쌓여지면 때가 되면 들으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들으실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난에 묶어놓고 빚지게 하시는 거죠. 빚을 져야만 더 주 예수 앞으로 오게 되면 빚지게 하시죠. 그래갖고 빚에 걸려서 오적거리면서 주님 살려달라고 매달리게 되죠. 그러면 모든 만물이 그 사람을 애면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닫아버리면 아무도 만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줄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인가를 찾아가서 주님께서 지금 훈련시키는 사람을 그 사람 마음속에 떠올리게 하시면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을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이제 다윗의 열쇠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데 그 마음에 그 사람이 움직여져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면 그게 예수께서 그 사람한테 빌려다가 그 사람 주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는 날이 온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자료는 많이 빼놨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은 이런 의미들로 이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깨우치려고 일부러 가난 속에 몰아는 그 훈련받는 자, 훈련받는 자라고 해야겠죠. 훈련받는 자를 딱 돌들 속에 가둬놓는 거예요. 돌은 물도 키울 수도 없고 진짜 물도 나올 수 없고 양식도 나올 수 없고 곡식을 키울 수도 없잖아요.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저 막막해갖고 예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속에서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빚을 갚아달라. 하나님 살려달라. 무진장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고 어느 순간인가 그 주변의 사람의 마음을 녹이셔요. 녹이셔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을 그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그 마음에 녹아져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얼마를 갖다 주라든지 무엇을 갖다 주라든지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그거를 가지고 가서 주는 거죠. 그게 선행이에요. 선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한국 강산을 이제 주로 이제 눈으로 하나님 눈으로 이렇게 살피시겠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겨주고 그 선행을 쌓게 해가지고 갚아주실 건가? 왜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에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을 집어넣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부재하게 만드시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마음 받아서 행동하는 것이 참 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 마음 받아서 행동하려면 어린다고 그러죠. 어린다. 하늘에 구름이 끄면 그 밑에 땅에 어리죠. 구름 낀 게 어리죠. 이것처럼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예수 얼굴빛을 받으면 예수 얼굴빛 속에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을 발견하죠. 그 마음이 어리는 걸 보고 그걸 읽어내와 하나님께서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주는구나.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예수의 마음을 받아서 행동하는 자를 그것은 곧 그 마음을 그 속에다 쏟아 부어준 것이니까 여호와께 뿌리는 것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돈을 빌려다가 그 사람의 떡을 빌려다가 그 사람의 옷을 빌려다가 훈련받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받는 자는 예수님이 주신 거잖아요. 사람의 손길을 줬지만 이 절박함 속에 나을 곳이 없는 절박함 속에 갇혔다가 갑자기 예수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니 얼마나 좋아요. 예, 기적을 체험한 거죠. 예,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본 거죠.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손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따로 그 선행을 갚아주십니다. 이걸 국가 단위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 세력이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 4천만이 예수 얼굴빛을 받아서 행동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4천만 개의 예수 얼굴빛을 받아서 행동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얼굴빛을 받아가지고 돈이 많든 적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나라, 백성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예수님 앞에 구워준 거예요. 구워준 거를 예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 선에는. 갚아주는 것이 바로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명기 15장의 면제의 내용인데요. 그렇게 갚아주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으로 이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15장 4절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령 복을 받으리.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시는 그 마음을 불쌍히, 가난한 자를 불쌍히 해주는 마음을 받아서 예수의 행동이 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 그나마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진다는 거죠. 아, 얼마나 좋아요. 나라에 가난한 자가 없어지고요.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니 내가 여러 나라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온 세상 나라에다가 돈을 빌려주려면 얼마의 돈을 갖고 있어야 되나요? 5경, 50경, 500경, 5,000경 달러? 그렇게 많은 돈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보통 사람이 예수 안에서 그렇게 구제를 해갖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한 사람당 1조 달러씩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나라 국민의 수가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당 1조 따씩 가지고 있다면 얼마예요? 예. 4천만 곱하기 1조니까 4천만 조인가요?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도 달러, 4천만 조 달러죠.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는 거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니 내가 여러 나라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구워주라. 구워주라. 면제년이 이제 7년마다 오는데 이제 6개월 남았다고 쳐요. 6개월 되면은 빚을 안 갚아도 된다고 말이지. 못 받을 거니까 안 주겠다 하지 말라 이거죠. 상관원은 마음의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아무것도 안 주면 죄를 얻는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 수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으로 품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이렇게 예수님 손길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돈이 채워지면 그때 가서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안 될 말이에요. 안 돼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 그랬어요.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그러니까 아주 가난했을 때부터 남 도와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부자가 돼서도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아주 처음부터 아주 가난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이 불쌍히 여기주는 마음을 가지고 남을 돕기를 좋아하면 예수님 마음에 충성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에 큰 것에도 충성된 마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 새끼는 처음부터 사자 새끼지 멧돼지 새끼가 사자 새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예수님이 지상을 살피면서 예수님이 도와야 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매달려서 정말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만 찾아내서 도우는 손길이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의 그 눈빛을 받아서 없어도 그렇게 베풀고 사는 삶이죠. 예, 그게 즐겨내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구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비웃으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 머리 꼭대기에 앉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이라는 거는 예수한테 감사하지 않고 예수한테 찬송하지 않고 예수한테 순종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대적하고 해방하는 거 비웃는 게 전부 교만이에요. 교만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거예요. 미움받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 아름다운 마음을 받아서 지극히 작은 가난에서부터 그렇게 남을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주님의 손길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받쳐지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창대한 거부가 되게 하시는 손길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그 고린도 나오죠. 고린도 후서 이제 9장에 나옵니다. 9장. 우선 8장부터 읽을게요. 1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는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네. 이렇게 뭐 돈이 많아서 남을 구제하는 게 아닌데 환난 중에 빠져 있고 그리고 극한 가난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 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는 그 마음을 받으면 그 가난한 자들도 자기 것을 콩한 쪽도 파는 쪽에서라도 나눠줘 그러한 헌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는데 갚으시는 내용이 이제 9장에 나오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예수님 마음에 감동돼 가지고 예수님 마음을 따라서 행동이 되어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게 즐겨내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 받아서 즐겨내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 것 같으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큰 물질을 벌어들여 그걸로 하나님의 큰 손길이 되게 하시는 은총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훈련 속에 들어간 자들을 다 공개하고, 예수의 손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다 예수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속이는 거예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속여라. 그래야만 없어질 때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누가복음 16장 9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마음 받아서 예수의 손길이 되는 대한민국으로 새롭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되자고 오늘 또 우리는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그처럼 우리도 가난을 무기 삼는 자들의 손에서 벗어나고 정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을 무기 삼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겠지만, 우선 하나님께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훈련을 겪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예수의 마음을 받아서 그들을 공개하는 데 힘을 써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의 손길 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가난을 이용해서 무기 삼는 사람들은 예수가 이제 예수의 지혜로 이끌어 가시겠죠. 그대로 따라가서 하면 돼요. 굵게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합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땅에는 가난이 그쳐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 마음을 받아갖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주는 예수님 마음을 먹고 가난을 무기로 삼는 자들 손에서 벗어나서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채워줘야 돼요.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가난한 자들을 건지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나와야 되고 그런 정권 친구들이 나와야 합니다. 잠언서 30장 14절 앞니는 잠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렇게 도리어 가난한 자를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난을 무기로 삼아서 걸탁질로 퉁쳐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속에서 예수 얼굴빛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이 훈련하는 사람들. 그래서 도탄에 빠진 사람들은 탕감해 줘야 돼요. 탕감해 주지 않으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탕감해 주면 예수님이 그 사람 복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읽다가 말했는데요. 이사야 30장에 그 18절 이하의 말씀이죠. 말소리가 뒤에서 들려가지고 그 사람을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이 그 가난 속에 훈련을 시켜가지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께서 그 사람을 운전하면 그 사람도 부귀가 예수께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예수께 있으니까 예수가 그 사람 부자 되게 해서 오림지게 우리는 예수 마음 받아서 행동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가난을 무기 삼아 남의 것을 결탁질 또는 등쳐먹는 짓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없어도 그 예수의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살다가 주 앞에 갈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크게 천국도 보상을 받고 천국에서도 극한 영광을 얻게 되고 또 이 땅에서도 큰 부자가 되어서 주의 마음을 세상에 펼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로 가자고 오늘도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보자고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 얼굴빛을 봐야만 예수 마음을 알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어리니까 그 어린 마음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